오늘 나는 이 시간,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삶의,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예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 예배당에 서신 분들 계십니까?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요한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1세기의 성도들은 매 순간 저들이 서 있는 그 시간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저들은 가이사, 즉 로마 황제가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라는 그런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이사가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 황제가 주님입니다라는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뭐 안 하면 되지, 그럴 수가 없어요. 마주치면 너나 할 것 없이 눈만 마주치면 황제가 주님입니다라는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 인사를 하지 않으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축소되었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끼리 만들어냈던 그 공동체 속에 속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길드 혹은 뭐 조합이라고 하죠. 그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정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살아가는 자리가 얼마나 축소되겠습니까? 뭐 쉬운 예를 들어본다면 우린 살아가면서 다양한 생필품들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거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행여 구한다 치더라도 10배, 20배 더 많은 값을 지불해야 그런 물건들을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 주변의 사람들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나도 저 사람들의 편을 들었다가 혹시나 나한테 이 불똥이 튀길까봐, 그러니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 로마 황제가 내 삶의 주님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행여 그 신앙이 들키는 순간 처참한 그런 고통, 끔찍한 순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죠. 오늘도 그런 일로 인해서 사랑하는 내 가족이, 함께 살아가셨던 내 친구가, 정을 나누었던 이웃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끔찍한 고난을 당하거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이처럼 참혹하고 처참한 시기, 과연 누가 진짜인지, 저 권력을 휘두르며 자기가 진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 황제가 진짜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인지, 혹은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저 황제를 의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의지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분명 요한계시록은 귀하고 복된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만치 않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도 틀림이 없죠. 감사하게도 우린 지난 주간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끄집어 올렸습니다. 아니,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 비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이곳에선 여러분 모두가 요한계시록에 한 걸음 다가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간 우리 사랑방 모임을 하면서 첫 번째 나누었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질문이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피부로 와닿는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그냥 두려운 그런 말씀, 혹은 뭐 나타나기는 나타날 텐데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저 먼 미래에 가득한 그런 심판이나 혹은 뭐 구원의 말씀, 그런 모습들로 생각하십니까?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배로 인하여 순교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지는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드립니까? 대다수의 교회들이 1부, 2부,
3부, 4부. 그것도 안 되면 온라인 예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 자리를 살아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편리한 시대, 예배 드림에 있어서 너무나도 편리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피해 박해와 순교, 예배 때문에 피해 박해와 순교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요한계시록의 그 시대와 너무나도 편리하고 자유로운 그런 예배의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의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마귀들도 뭐 회의를 하는가 봐요. 회의를 하는데 그날 회의 안건이 뭐냐? 아니, 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의 신앙생활을 막을 수 있는가? 그것이 회의 안건이었습니다. 웅성웅성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 중에서 젊은 엘리트 마귀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대장님, 저것들이 아직 뜨거운 맛을 덜 봐서 그래요. 더 세게, 더 강하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주고 힘겹게 만들면 지풀에 꺾여서 더 이상 못할 겁니다. 완전히 밟아 눌리면 됩니다. 이야기를 하죠. 물론 당장 그 방법은 효과적인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가 막힌 것은 기독교인들은 밟으면 밟을수록 잠깐 멈췄다가 더 하나로 뭉쳐져서 그 속에서 또다시 새로운 꽃을 피워나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해답이 되질 않는 거예요. 누구 더 신선한 아이디어 없을까? 누구 좀 기막힌 아이디어 없을까? 그러자 아주 이 연장자인 이 원로 마귀가 음흉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님, 뭘 그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인정하게 하면 됩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충분하다고, 족하다고,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라고 인정하게 만들면 됩니다. 뭘 그렇게 고리타문하게 열심히 옛날 그렇게 선배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지금 충분하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젠틀하게, 엘레강스하게 그렇게 수고와 열심히 할 필요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 충분하니까 그대로 그냥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인정해 주면 됩니다. 만족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더군요. 옳았구나. 그렇지. 그 방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끔찍한 아픔을 겪거나 순교의 자리에 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저 1세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요한이 말씀을 선포했었던 그 시대보다 더 교묘하고 더 발달된 그런 방법, 무서운 방법, 편리함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에 길들여져서 신앙의 야성도 가지고 있었던 헌신과 수고도 결국 신앙의 알곡이 물 빠지듯 빠져버리는 그런 시대,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요한계시록은 저 가득한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버티며 살아내야 할 우리 교회가, 성도가 주어진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의 이야기를 담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요한은 비참하게 이어지는 순교의 현장 속에서 오늘 나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내 인생의 진짜는 누군가?
그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답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해답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진리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알기에, 그 신앙 있기에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서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성도인가? 하나님 나라 영광, 그 영광을 향해서 오늘 또 한 걸음 다가서서 달려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린 진짜 성도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그리스도인, 그 모습을 구분 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펼쳐진 그 예배의 모습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누구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모습일까요? 누구라도 인정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예배의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열려진 예배는 어디에서 완성이 될까요?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는 많은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모든 만남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달려갈 때, 그 말씀을 몸부림치며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때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예배를 향해서 한 걸음 더 앞장서서 다가갈 수 있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을 위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24장로들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로들에 관한 말씀은 전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했던 저들 12,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뽑아세운 12명의 제자들, 그들을 합해서 24장로,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는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근데 보세요. 저들이 무엇을 입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흰 옷은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정결함. 저는 이 목회자다 보니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 흰 셔츠를 입고 이 활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흰 셔츠를 입고 활동을 하다 보니 원치 않게 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불편하냐? 식당에 갔을 때, 식사 자리에 갔을 때가 좀 불편해요. 튀기니까. 그래서 식당에 가면 거의 대부분이 앞치마를 찾습니다. 그 앞치마를 둘러야 편안하게 먹을 수가 있더군요. 그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안심해서 조심조심 먹는데도 나중에 돌아가서 보면 놀라운 것은 음식물에 잔해가 튀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튀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흰옷,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묻히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몸부림치며 묻히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뭘까요? 죄를 묻혀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싸워라,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무나 쉽게 죄와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런 모습으로 너무 쉽게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와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몸부림쳐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운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는 가야 할 장소를 구분하며 가야 합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야 돼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합당한 인생을 몸부림치며, 내 안에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또 한 주간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예배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쓰고 있었다 그랬죠. 그 관은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도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부 그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면류관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간 후 주님 앞에 서서 누리는 그 기쁨. 근데 보세요, 저 장로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세진 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 살아왔었던 모든 순간이 내 힘으로 내가 내인데, 내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삶에서도 이렇게 하고 내 의의를 드러내며 살아왔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함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바로 이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관을 내어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겸손한 모든 만남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스쳐 지나간 모든 만남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겸손함, 이와 같은 겸손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묻어날 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는 모든 만남에서 예배의 자리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양을 키워야 하는 그 중동 지방에는 양을 대신해서 맡아줄 목동을 고용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저 팔레스타인 광장에서 올해 목동을 뽑는 콘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기준으로 그에게 점수를 주시렵니까? 뭐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식스팩, 뭐 다이어트 하면서 몸매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식스팩이 그 기준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목구비가 뚜렷해야지, 코는 뾰족해야 되고 눈은 뭐 부리부리하고, 그것이 심사의 기준이 될까요? 적어도 고학력을 나왔든지 아니면 화려한 이력서가 있든지, 그거 안 되면 집안이라도 성품이라도 혹은 인맥이라도 뭐라도 있어야 점수의 기준이 될까요? 뭐가 점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저 사나운 맹수와 싸웠던 삶의 흔적, 그것이 점수의 기준은 아닐까요? 사자와 싸웠던 그 흔적, 사자의 날카로운 발톱에 찢겼던 몸에 난 흔적, 늑대의 날카로운 이빨에 찢겼던 그 흔적, 집차만한 곰과 몸싸움해서 밀렸던 흔적, 시간 지나 딱지가 흘러서 딱지가 생기고 흉터가 남아있었던 그 흔적, 그 흔적이
그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점수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의 몸에 영광의 흔적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흔적이 그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셔서 찢기고 찢겼던 그 흔적이, 양손과 발은 대못에 찢겨 뚫렸던 흔적이, 날카로운 창에 찔린 그 옆구리가 찢겨 물과 피가 쏟겼던 그 흔적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하면 우리 예수님 내 인생의 구주로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하면 우리 주님 내 인생의 구주로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정결함으로,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겸손함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배. 이번 한 주간 누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선 여러분이 그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 예배의 자리에 서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곳곳에 삶의 예배가 완성되고,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